저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분이 될지 모르는데요. 45분이 될지 50분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좀 껌껌한 얼굴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잠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1분 정도 교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을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분 정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하셨죠?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에 아내랑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을 뵙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일날 저희가 모임이 있었고요. 또 어제도 모임이 있었고 오늘도 모임이 있는데 저를 벌써 2번을 걸쳐 오늘 3번째 만나신 분들 좀 힘드실 텐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이 저희 마음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렌지 카운티 미국에 있는 저희 코리안 미니스트리에서는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 그 주제로 말씀과 또 성경 공부 모든 모임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 주제를 찾으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너무나 신명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오시자마자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본 것을 적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다 적어놨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성경책을 잘 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책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깊게 같이 공부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2장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그 콘서트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네 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김준현하고 누구죠? 또 허경환하고 두 사람 더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인기가 없는 사람들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촌스러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죠? 양상국, 양상국. 네 명이 나와가지고 늘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은 오해하는가? 왜 키 작은 사람은 어찌어찌하다고 오해하는가? 왜 촌스럽게 생긴 사람은 이 방에 촌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서울 분들이니까. 희진이 빼놓고요, 하필이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오해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때 오해받는 게 제일 싫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김준현처럼 누가 저를 많이 먹을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먹긴 먹어요. 하지만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오해가 난무했고요.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 2장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어째서 왜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하고 너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키 작은 거 촌스러운 거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2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현대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하고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요. 양해하시고 똑같은 성경입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 꽉 차서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왜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궁금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이렇게 까요 하고 물어보는 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서 용기 있는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앞에 계신 분들. 네?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두 분 말씀하셨어요. 저거 눈 마주치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눈 마주치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죄를 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다 제자 맞죠? 왜 이 땅에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온 줄 알았어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복해 주기를 바랬어요. 헤롯은 자기 자리를 뺏으러 오는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도 오해하고 와요. 교회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대학을 보내주는 곳으로 믿어요. 교회는 자기 남편이 능력이 없어도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 게 뭔지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바리새파들이 어째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 어째서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아까 저쪽 뒤에서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죄를 용서하는 특권을 가지고 왔다고요. 영어는 뭐라고 써있죠? 저기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저 뒤에 있는데요. 키아라가 얘기해 줄까요? 키아라가 얘기해 줄까요? 한국말이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키아라까지는 되는데요. 여러분, 어토리티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말은 어느 때 써요? 대학에 가면은 권위 있는 교수들이 있어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어떤 때 물리학이면 물리학에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권위가 있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교수라고 다 똑같은 교수는 아니에요. 의사도 다 다른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의사라고 다 알 것 같죠? 우리 박 원장님 찾아가서 다 물어보세요. 다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나에게 특권, 권능, 권위가 있다 그랬는데 뭐에 있는지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뭔지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는요.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인데 우린 때로 교회 오면 찬양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린 때로 교회 오면 굉장히 학식이 있는 권위가 있는 아니면 문학적인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믿어요. 설교에서 굉장히 많은 학식이 나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의 집단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죄 얘기가 안 나오고요. 죄 얘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죄인이 있으면 힘들어. 우리 교회에 이런 죄인이 있지? 이런 인간을 교회에 둬도 돼? 여러분 죄인은 교회에 둬도 돼요. 의인은 내보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학문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죄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죄를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예수님 앞에 죄를 가져가셨나요? 왜냐면 예수님이 특권이 스페셜티가 죄 용서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딴 얘기만 드렸다 하고 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박 원장님? 망해요.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있어야지 예술인이 많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많은 학자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병원에는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병원에 환자가 돌아다닌다고 어떨 때면 이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상한 병원이네요.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이 교회는 죄인이 너무 많아요. 좋은 교회예요. 왜요? 죄인이 있어야죠. 교회는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환자가 환자의 모습으로 안 돌아다니면요, 무슨 병원이에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자들은 몰라요 자기가 환자인지. 여러분 우리 정신병원은 만들지 맙시다. 환자는 자기가 환자인 걸 알아야 되고요, 병원 가는 게 당연해야 되고요, 병원 가면 의사한테 자기 병이 뭔지 알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죄에 났다고 여러분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죄 지면요 교회니까. 근데 누군가가 죄를 안 진 척하고 살면 그건 문제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죄인 보면은 반가워하세요. 와야 될 곳에 왔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문제는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도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그런 걸 해주길 바랬는데 예수님은 죄를 논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 보고 놀랐어요. 쟤는 와서 죄를 자복하면 좋은데 죄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죄 없는 척하고 살았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오픈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 공부를 하시는 분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아서 도망가시든지 아니면 죄를 준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 오지는 마세요. 있는 죄만 얘기하면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제일 나이가 들면 우리가 많이 아파지지 않습니까? 암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제일 우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권위 있는 의사요. 뇌종양이 있으면 뇌종양에 권위 있는 의사요. 우리 위암이 걸리면 위에 권위가 있는 의사요. 의사만 있으면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권위 있는 의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요. 모든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다고요. 아멘. 제가 교회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목사라도 죄 짓고요, 장로도 죄 짓고요, 여러분 평신도도 죄 짓고요, 죄는 다 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져오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자기 혼자 짊어지고 숨기고 거룩한 척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십니까? 버리고 가죠. 여러분 왜 암을 끼고 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잘라내고 가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한테 죄를 용서해주는 특권이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갑시다. 그래서 공부할 때 죄를 오픈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왜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니까요, 다 보지 않으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여유 갖고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라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 다음 길을 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몬과 죄인들도 같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의 선생님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질문이 뭐예요? 참 밥 먹을 때 그런 들으면 힘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무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1번 죄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대체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무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그냥 배운 거 그냥 바로 써먹어요. 또요?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죄인들이 초대해서. 그러면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바리새파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리새파의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몬하고 밥 먹는 게 이상했을까요? 자기들하고 같이 안 하니까. 지금 중원부원하고 계신 건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대하게. 죄인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왕궁이나 아니면 아주 놀라운 저명한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저명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급이 다르니까요. 이 왕급이거든요. 왕 중의 왕, 메시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무원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고로는 예수님은 거기서 놀면 안 돼요. 물이 달라야 돼요. 저 강남 가서 놀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기 어디 하남 저쪽 밑에 그 가서 놀았어. 하남 사시는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소지가 하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왜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 세몬들과 노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답이 뭐였어요? 다음 구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답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죠. 지금 기독교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뭔지, 교회를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는 이유가 자기가 편해지기 위해서요. 내가 격려받고,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고, 내가 교회 가서 인정을 받고, 내가 교회 가서 편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편해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편하시려면 그냥 하늘나라에 계신 게 낫어요. 여기서 왕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왕하려면 그냥 하늘나라에서 왕의 아들로 계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종이 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잘못 전가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편하려고 가고 섬김을 받으려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죄인들하고 노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의사는 환자를 찾아다녀야 된다고요. 의사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 의사들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박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할게요. 의사는 아니지만요. 외과나 이런 데 참 싫어해요. 수술 같은 거 지저분한 일 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성형외과라든지 편한 데 가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큰 문제 생겨요. 얼굴은 다 이뻐지는데요, 속은 다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게 크리스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환자라면 여러분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에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요즘 집을 살 때, 직장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 곳에 직장과 집을 구하는 텐덴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우리의 마인드셋은 뭐였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곳으로 직장을 찾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내가 편한 곳에 우리의 직장가, 내가 편한 곳에 우리의 집가, 내가 편한 곳에 모든 것을 마련하는 추세가 다는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을 막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결정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겠다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요. 직장이건 집이건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1부 3부 예배 나누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요. 1부도 3부도 좋은 예배일 것 같아요. 아멘. 누가 가는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요. 여러분이 편한 곳이 아니라요,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집을 이사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한 곳을 찾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긴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병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병원에 안 있고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 때 여러분 네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이요. 제가 너무 읽으면 여러분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김현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에서 22절까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어떤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금식을 안 하는가? 1번 배가 고파서, 2번 식욕이 넘쳐서. 대체 왜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답을 모르시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셨을까요?
많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많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질문을 여쭤볼게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금식이 큰 문제가 됐을까요? 네?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있나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물어볼게요. 참 질문도 많이 물어봐요. 세 번째 질문이요. 왜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들하고 같이 안 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냥 고기만 잡고 있었거든요. 왜 금식자라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안 놀았을까요? 어쩌면 금식이 싫어서 안 따랐는지도 몰라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금식이나 하고 근엄하고 그러니까 안 따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또 다른 오해는 뭔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그 당시에도 컸어요. 유대교에 대한 오해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금식하고 근엄하고 재미가 없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재밌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근엄한 예수님이 왜 먹고 즐겁게 지내냐 이거예요. 왜 먹고 죄인들하고 시간을 보내냐 이거예요. 근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근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게 근엄하고 관계없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재미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어야 돼요. 신명나야 돼요. 금식하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먹고 잘 노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잘못 이해된 사고가 우리 교회를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젊은이들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25년 전에요. 그래서 난실이 아버님은 그때 오셔가지고 적응하기가 참 힘드셨어요. 유춘도 어머님과 여기 어머님들 그룹은 그 당시에 왔을 때는요, 이 그룹은 너무 젊고 너무 액티브하고 맨날 이거나 하고 그러니까 노래하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은 편안하세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세요. 교회가 변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할 수 있는 교회로 변했어요.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볼 때는 재밌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북해요. 근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미션팀 할 때 25세에 왔는데요. 그때 30 중반에 가면 다 장년부로 쳤어요. 자, 35세 넘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 어떤 때 장년부를, 여기 계신 분들은 장년부로 생각하죠? 여러분 25년 전에 35세 넘어간 사람 장년부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40, 50이 돼도 여러분은 청년 같죠? 여러분 지금 티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장년부예요. 그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여러 가지 근엄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요, 베드로, 요한은 거기 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형식만 남아있지 거기에 진정한 살아있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시간 보낼 때 예수님의 그 즐거운 삶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얘기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다른 교회와 다른 문화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서울대 가는 문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변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된다고요.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여러분 젊은 시대를 위해서는 젊은 시대를 위해서 변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미션은 지금 이 문화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변해야 돼요. 여러분, 시티폰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시티폰. 여러분,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티폰 기억하는지요?
여러분 공중전화 세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공중전화. 요즘 나가도 공중전화 찾아보세요. 거의 못 찾아요. 그러면 애들 뭐예요? 아이폰, 카톡, 뭐 인스타그램,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아이들의 제너레이션에 퍼져 있는데 우리 제너레이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교회로 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무거워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무게가 좀 나가는데 무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하체가 중요하대요. 나이가 들수록요. 저런 문제는 나중에 하체 정강이슬이 빠질 때 거기서부터 위험하대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 허리도 하체도 약해지고 있어요. 위에 상체만 무거워지고 있어요. 여기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팀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행복하면요 우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면 우리가 안 행복하겠어요? 아이들이 말썽 피면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의 성격에 맞아도요. 이 교회는 변해서 진정으로 베드로와 요한같이 자유로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오해를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들 숙제로 맡깁니다. 아멘.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7절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베이너 목사님이 읽어주실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7절이요. 23절에서 27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뭐가 또 오해였어요? 안식일에 그 왜 문제가 돼요? 안식일에 미리삭을 좀 따먹었는데 그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예?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였어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룰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은요, 지금도 안식일 교회도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요? 그 문화습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일은 중요해요. 그럼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밥도 미리 다 해놔야 돼요. 밥 짓는 일을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상거래하면 절대로 안 돼요. 상거래도 안 하고 밥도 안 짓고 그냥 쉬어야 돼요. fully 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뭘 배가 고팠는지 미리삭을 뜯어 먹었어요. 또 좀 큰 거 먹고 좀 욕 먹지. 그냥 그거 뜯어 먹고 욕을 먹어요. 참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파님이 얘기하기를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냐고요. 당신의 제자들 왜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1번 배가 고파서, 그죠? 2번 심심해서. 대체 왜 제자들은 미리삭을 뜯어 먹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맞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답 맞히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읽어볼까요? 27절이요. 베이너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7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답이 뭐죠? 사람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시키면 모든 율법은 다 어겨도 되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해도 돼, 이 소린가요? 대체 이 답이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질문 물으니까 우리 박광식 목사님 고개를 탁 숙여요. 여러분 안식일을 사람들은 왜 지켰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켰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안 지키면 병나요. 여러분 7일을 계속 일하면요 여러분 병나요. 여러분 쉬세요 좀. 아멘. 교회에서 누가 시키려 그러면 하루 가서 좀 쉬세요. 배 목사도 쉬어도 돼요. 하루만 쉬어야지 이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런 건 줄 알고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줬어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안 받으면 내가 벌 받겠지? 아니요. 제자 훈련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가르치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 시간을 갖는 걸요. 콰이타임 여러분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성경 말씀. 우리는 어떤 때 콰이타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 위해서 했냐면요. 하나님 이거 여러분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마음 상할까 봐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읽어요. 그러다 가끔 마음에 깨우침이 오면 읽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내가 읽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읽고 안 읽고 하나님하고 별 큰 관계가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사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책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책도 외웠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도 지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먹지 않았고 저것도 먹지 않았고 야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뭐가 거룩해요? 자기 위해서 다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지키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요 제자 훈련 받는 것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지 않아요? 지렁이가 좋다면 그냥 지렁이가 멸종을 하고요. 사슴피가 좋다 그러면 사슴피는 다 말라가고요. 자기한테 좋다 그러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래요. 이게 천기누설대 엄지재앙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요. 근데 문제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뺏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만 찾아가요. 왜요? 이게 영원한 삶에 좋다는 걸 알거든요. 마지막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게 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여러분을 위해서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분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피부병이 걸리면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확인하고 다시 들여보내라 돼지피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다 그 당시에는 왜 한지 모르고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때 그 레위기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룰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민족은 멸종했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죽든지 실제로 피부병에 전염돼서 죽든지 다 죽어버렸는데 유대인의 그 혈통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을 그들한테 주셨어요. 그들은 그냥 무조건 지켰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는 줄 알아요.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경력책을 마구 읽히고 외우게 하고 싫어하는 디템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혼나게 하고 얼마나 나쁜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단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게 없으세요. 이 땅에 주신 풀 한 포기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보는 엄지의장이든 청기누설이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든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좋은 음식은 여러분을 조금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요 좋은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훈련 시간은요 여러분 구속의 시간이 아니에요. 만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 여행의 주제가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안 만나면 나쁜 놈. 여러분 미팅에 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쁜 놈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도 만나야 되고 서로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을 나눌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갈라놓을 겁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을 갈릴 거고 여러분의 사이를 갈릴 거고요.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릴 것입니다. 어떻게 갈르나요? 오해로요. 교회에 오해가 들어오면 교회는 두 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집안에 오해가 들어오면 집안은 나눠집니다.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바로 오해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은 오해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 오해를 풀고 이 교회가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